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다소 긴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을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기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재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구름이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굉장히 긴 시입니다. 네, 68편은 이제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소재를 가지고 지금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긴 시들은 되게 외적인 요소를 맞춰서 알파벳 순서로 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의 연관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리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오늘 그 68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데, 외적 형식도, 그러니까 외형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이제 특별히 보이지 않고요. 또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그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끊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함께 나눠야 될지가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굉장히 이게 이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단락을 나누냐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데, 대략은 이제 9개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원수에게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렇게 나오고요. 4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제2연 이렇게만 알 수가 있겠는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노래하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3년인데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1절부터 14절이 4연인데 이제 열방을 흩으시는 어떤 용사로서의 하나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5번째 단락인데 시온산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왕, 뭐 이런 내용이고요. 19절부터 23절까지 6연은 이제 다시 가나안 정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 7번째 단락에는 이제 성소로 귀환해서 순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 8번째 단락인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복속 열방을 어떤 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내용 이렇게 나오고요. 32절에서 35절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시 열방에 대한 비전, 세계 비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략 65, 66, 67, 68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세계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단락이기도 해요. 그 앞에 단락은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어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배와 신앙, 경건의 모습들에 대한 소개였다면, 이 뒷부분은 이제 열방에 대한 비전, 세계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방에 대한 비전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57편,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있었을 때 불렀던 노래에 기초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7편 5절에 보면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노래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제 열방에 대한 비전. 그게 5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11절에도 있다 제가 그랬죠. 동일한 본문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그런 우리 찬양도 있었어요. 이거 이와 같은 비전이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교회가 가장 융성했을 때 이런 비전들을 이제 노래를 했죠.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가장 처참한 지경에 있을 때 그 굴 속에서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비전을 가졌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경건의 어떤 그 제목들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 역량이 가장 강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궁에서 이와 같은 그 비전이 생겼던 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삶을 묵상하면서 결코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라는 깨달음, 야둘람굴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깨달음 속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번성할 때 이와 같은 비전을 말한다는 건 사실상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비전을 말한 거죠. 자기 욕망, 자기의 역량을 온 세상에 확장시키고자 하는 열망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졌던 비전이 과연 하나님의 비전이었던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60편까지 대략 이제 다윗의 어떤 그 현실, 다윗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러면서 61, 2, 3장도 계속 진행되다가 사실상 65편, 66편, 67편 뭐 이어져서는 실제로는 다윗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더 명료해지는 것은 뭐냐? 세계 비전이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통치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시편의 전체 편집의 내용들은 그와 같은 어떤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지금 이게 편집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원수들이 흩어지며라고 말했을 때 이제 1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고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 그잖아요. 이방 나라들, 열방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위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래 하다가 갑자기 원수들은 흩어지라, 밀랍같이 녹아라, 연기처럼 흩어져라,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는 건 도대체 뭘까 갑자기. 이 소리 하다 저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열방이 아닌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구분을 가지고 지금 사니까 우리들도 이제 아랍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색깔을 가지고 보게 되고 차별과 편견을 합리화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예. 그것은 어떤 특정 민족과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비전에 역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원수는 유대인들도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원수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사실상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고유명사로서인지 아니면 어떤 베드로의 역할 모델로서인지 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부정 어떤 명사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았으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은 세계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의 거룩한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모든 악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광야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통치를 이스라엘에게 시연했던 그 하나님은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여기 뭐예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로서의 재판장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편향적 재판을 하겠죠? 기계적인 어떤 균형을 50대 50으로 맞춘 그와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겠죠. 사실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편향적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고아를 편드는 거예요. 과부를 편드는 거고. 여러분 엄격하게 기계적인 공정함을 맞춘 평가는 사실상 강자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언론도 기계적인 수평을 맞추는 거, 기계적인 공정함을 맞추는 거, 눈 가리고 아무 하는 짓인 거죠. 진정한 정의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태도고요. 약자들을 향해서 진짜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그 5절에 보면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예요?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갇힌 자들을 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 이곳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원수들은 흩어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68편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이 정말 지향하는 것은 뭐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함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위로를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닮아가게 되는 그런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좀 길어지다 보니까 6절 정도 하다 마쳤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 좀 이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외롭지 마시고 너무 힘들지도 마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몇 마디의 말씀 안에서 그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믿음, 그 정말 얄팍한 믿음 안에 살느라고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던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을 때 결국 이 시대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정말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한 시대, 더 처참하게 경쟁하고 고통받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됐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로 부유하게 살 터전들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 가지고 위안 삼았었는데 과연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 부여와 풍요가 아니라 정말 공의와 정의로움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었던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회하고 이와 같은 세상을 함께 꿈꾸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좀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질문하실 때 그것이 불신이 아니라 확신하게 되는 거룩한 진리의 터전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묻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